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두 번째,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높이 계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능히 그 세력을 물리치실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예전에 아빠가 후진으로 운전하는 승합 차량에 의해 어린 자녀가 치여 죽었다. 그 아빠는 평생 죄책감에 쌓여 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더욱 큰 사랑으로 확대시켜 죄책감을 압도하는 사명감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살면 된다. 고난 중에 절망하고 포기할 때도 여전히 희망은 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더욱 복된 길을 찾아 나아가라.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잃은 것은 잃은 것이다. 지금 있는 것과 남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높이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4.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면 대개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듯이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점차 자신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변한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좋은 습관이 생기려면 어떤 일을 최소한 6주간은 계속해야 한다. 영어를 잘 하려면 최소한 6주간은 매일 영어를 보면서 영어가 습관화되게 해야 한다. 그처럼 좋은 신앙 품성이 생기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로로 삼아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약점이나 실패나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라. 어둠을 계속 바라보면 어둠이 더 확대된다. 나는 8시간을 자야 피곤이 풀려 라고 자기 암시에 빠지면 몇 시간 잤는지에 신경 쓰면서 더 피곤해진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밤에 전화가 왔다가 뚝 끊겼다고 의심하면 나중에는 의심을 믿게 된다. 어둠에 집착하지 말고 신실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면 그의 내일은 보장된 내일이 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어느 날 한 성도가 전도지를 돌릴 때 비가 왔다. 비에 흠뻑 젖은 그를 보고 목회자가 미안해하자 그가 말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콧구멍을 아래로 뚫어주셔서 아무리 비가 와도 코로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처럼 모든 순간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찾아 범사에 감사하면 은혜도 더욱 넘치게 된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더 주어진다.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더 주어진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 스스로 지키려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계획을 지켜주셔야 한다. 인생은 스스로 지킬 수 없다.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셔야 한다. 사람은 자기 꾀로 인해 더 망가질 때도 많다. 좋은 식품만 찾아서 먹다가 불필요한 영양 과다로 어떤 부분의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되면서 암이 생기기도 한다.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좌우할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켜주셔야 한다. 작은 일 하나가 인생 전체도 태울 수 있기에 결코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 때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 돈이나 이성을 너무 좋아하면 돈이나 이성 때문에 망할 수 있고, 자녀를 너무 좋아하면 자녀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배우자나 자녀를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정도로 교만해지지 말라. 교만은 마음이 높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도 교만이다.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한다. 사소한 일도 사소하게 보지 말라. 소심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볼 줄 아는 대범함도 있어야 한다. 다만 작은 일을 경시하며 세상을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교만은 없어야 한다. 작은 문제를 위해서도 겸손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때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언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라. 세상은 자기 뜻이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게임이나 선거에서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대비를 잘해도 세상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민심이나 언론도 자기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바람이 어떻게 불지 알 수 없듯이 민심의 바람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큰 인물의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도를 걷고 좌측이나 우측이 높아진 기울어진 경기장이 아닌 평영 경기장에서 정당하게 승부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회라면 다른 쪽도 살피고, 더 나아가 양쪽을 다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인생과 가정과 가문이 오래도록 복된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평영 경기장에서 개인이 반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심판의 경고나 징계 등으로 최대한 반칙을 막으면 된다. 그러나 경기장 자체가 기울어진 경기장이 되면 안 된다. 공정한 경기장을 만드는데 최고의 길잡이로 삼아야 할 책은 성경이다. 목회자와 성도도 공정한 경기장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작은 길잡이들이 되어야 한다. 인간 사회의 경기장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기울어진 경기장을 평영 경기장으로 복원시키는 사회적 치유 과제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목회자와 성도다. 어떤 사람은 월세기, 즉 월간 새벽 기도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반대편까지 품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좋다고 했다. 월세기를 꾸준히 읽으면 반대편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시각을 조금이나마 더 가지게 된다.
월세기는 좌우측 진영 논리를 가진 사람에게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므로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게 하는 책이다. 그 꿈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중한 꿈이다. 궁극적으로 인생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 핵심 요소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길이 막힌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맡겠습니다. 손을 떼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손을 대주세요. 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주셔야 진흙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라. 때로 매를 대셔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그러면 매를 드신 손길이 어느새 축복의 손길로 변한다. 극심한 시련 중에도 더 헌신하며 하나님께 깜짝 선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치료의 손길로 급속히 바뀐다. 기도한 후에도 응답을 너무 재촉하지 말고 하나님의 침묵을 기뻐하며 때를 기다리라. 깊은 사랑은 침묵을 재촉한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최상의 때에 최선의 것을 최대로 주실 것이다. 고난과 문제는 믿음과 감사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잘 간파해서 시련 중에도 믿음과 감사를 업그레이드 함으로 인생도 업그레이드 하라.